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올여름을 맞이하면서 서큘레이터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7월 중순에 구입하였고 너무나 잘 썼습니다.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쯤 들어서 더 이상 서큘레이터가 저희를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누르면 10초 정도 돌아가다가 혼자서 멈추어 버렸습니다. 혼자서 기운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더니 더 이상 서큘레이터로서의 가치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내다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물건이든지 그 물건의 가치, 용도를 상실해버리면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인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의 많은 환호와 환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자신들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을 타파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첫 행보, 첫 발걸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는 것이죠. 성전 방문의 다른 목적은 없고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둘러보시고 아무런 예식이나 기도하는 것 없이 날이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져서 제자들과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펼쳐질 성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단순히 무의식 가운데에, 그리고 성전에 가봤더니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말씀이 목적하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추석, 그때만 되면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것들이 있죠. 선물 세트가 잘 팔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들이 잘 팔리게 되고요. 특히 제수용품들이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것들을 잘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죠. 그것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활발히 제사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 희생 제사에는 그에 걸맞는 제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에 소나 양, 비둘기와 같은 가축들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재물 가운데 어떠한 흠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죠. 키우던 가축들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바칠 수도 있지만 그 재물이 재물용으로 힘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친절하게도 제사장은 제사용 가축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주 친절한 서비스죠. 이런 희생제물용 가축 판매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문이 주관하였고 그 가문이 판매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매되는 제물들이 시중가에 판매되는 제물보다 비싸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오게 되면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돈을 환전했어야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환전상들이 4에서 8%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 가운데 들어온 이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어느 특정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장치였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삶의 최선은 없고 그저 와서 드리는 일상적인 모습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것은 성전을 치우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을 향하여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저주에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있는 제자들이 예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성전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와 만나는 만남의 자리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예배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 모습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의 기능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며 보여주신 사역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임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벽하다고 그리고 영원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라는 마음은 사라졌을 때에 그곳은 더 이상 영원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에,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그 환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명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공부과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최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강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